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최고의 기온을 갈아치우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에 유의해서 더위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요즘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느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힘들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일본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버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 다 긴장된 그런 시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도 편가르기가 되어 있어서 옳은가 그른가 보다는 내 편인가 아닌가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어떤 말을 잘못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지어내어 댓글을 다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산이라는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며 이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떨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불매 운동을 하자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행위가 야만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산 제품은 불매 운동을 하자고 말을 못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에 우리 교회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업에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 내가 아는 분들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차라리 나라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해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관계의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대가 늦은 아침 시간이었다가 점점 더 빠른 이른 새벽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6.25 동란의 그 새벽에 남한을 침략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재현될까봐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깨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독,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실험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퍼주기 복지 정책을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다가 빚을 많이 져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들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한 그리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나라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져 갈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나라의 안팎의 사정을 볼 때 불가능함을 안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너무 어려운 일 투성이인 작금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말입니다. 둘째는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사건으로 된 사건이 많지만 요한복음의 6장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엄청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엄청난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5,000명에다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좁게 잡아도 10,000명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빵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통계로 보아서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이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은 통계로 보아 데이터로 보아서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라고 했는데 그 통계로 얼마나 많이의 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빌립에게 얼마나 많이 하는 통계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통계였습니다. 정말 통계로 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국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얻어내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가져올 정도였으면 이 안드레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리 사이를 활발하게 헤쳐나가면서 찾아낸 것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조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실마리를 해놓고도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빵을 집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일입니까? 나누어 주어도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5,000명이 넘고도, 아니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먹은 사람이 모두 먹고도 12강조리가 거두어서 남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작금의 이 시대가 불가능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I am a Christian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옳은 일을 행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치 본향인 양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질을 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받는 쾌락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디어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스에서 등산을 갔다가 실종되었던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구출되었다는 뉴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산을 갔다가 벌레가 너무 많아서 먼저 하산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실종이 된 지 10일 만에 이 아이가 구출된 것입니다. 14살 중학생 딸이 실종되었다고 해서 신고를 하니까 조형을 찾기 위하여 지난달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색에 투입된 연 인원이 경찰, 군인, 소방대원, 자원봉사자까지 합쳐서 5,79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찾고 또 찾는 밤낮으로 흘렸던 땀 흘림이 기쁜 소식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는 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개인적 고통이나 나라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